미국의 방송인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에 나오죠? 이분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지요. 그러나 그가 커서는 한 지역 방송사의 최연소이자 최초로 흑인 여성 뉴스 앵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메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CBS에서 자그마치 25년간이나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우리는 흔히 이 여인을 토크쇼의 여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불행하고도 희망 없던 한 여인을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서게 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현재 이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쁜 중에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 5가지 목록을 정해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적는다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에서 일어난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5가지씩 찾아서 감사 목록을 적는다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신앙에서 온 변화다. 제가 아까 사생아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와서는 이 딸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신에게 온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5가지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녀는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살전 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했지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않지요. 그 입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감사할 때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오지만,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인상이 환한 거 보셨어요? 어두워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가 넘침으로 여러분 영이 밝아지고 여러분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강한 의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부담이 오지요.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조건 감사한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할 이유를 찾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받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란 단어를 좀 바꾸어서 때문에라고 한번 고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죠? 그것은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이란 단어 뜻이 뭡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해낸다. 그게 속량이란 의미죠. 옛날 시대의 노예들은 주인에게 부속된 하나의 부속물과 같았습니다. 주인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존재예요. 자기의 무슨 인권이라는 게 없지요. 그냥 주인에게 속한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노예라는 그런 운명이고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예를 돈값을 지불하고 사면 그 사람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속량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속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가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빚이 갚아졌다, 빚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신장 하나만 기증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신장이 망가져서
이 신장을 고쳐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게 신장을 기증해서 내 신장이 새롭게 작동할 수 있다. 그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장 하나가 아니라 그의 온 생명을 송두리째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이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도스토옙스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러시아가 참 어렵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이 친구는 청년 시절 반정부 운동을 펼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28살에 이제는 정말 청춘과도 같은 꽃다운 나이에 죽게 생겼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날 그 집행자가 와서는 마지막으로 딱 5분의 여유를 주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 도스토옙스키가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까지 나를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는데 1분, 총 5분을 사용한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5분의 시간을 감사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5분이 지나고 이제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말을 타고 막 오면서 멈추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멈추시오, 사형을 중지하시오, 황제의 특명이요.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의 특명으로 면제되었어. 그는 이제 자유인이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극적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덤으로 산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작품을 보면 모든 작품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 신적 은총의 사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지옥 문턱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떠한 분들을 보면 냉랭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희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천국 갈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늘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문제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덮칠 수 없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대신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는 항상 충만해야 된다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합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감사가. 두 번째, 우리는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받아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믿는 신을 아주 초월적인 분으로 알고 감히 가까이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악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세요. 여기 선하다는 말은 원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거는 좋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토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평생 경험하며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시를 적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보니까 제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좋으심, 아름다운 길이 내게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으로 믿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07편으로 돌아가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좋으심, 그분의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루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며칠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 눈에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저도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멀리 외국에 나가 있어요. 훈련을 받는다고 지금 하와이에서 DT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늘 아들이 생각이 나죠. 마음이 씌이죠. 그러나 하나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보다도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길을 붙들고 계시는데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요 앞에 앉아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은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이었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로 간 송명희라는 분이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라는 중증 장애를 가진 자매였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행하게 태어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이런 삶을 비관하고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7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런 몰골로 만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로 표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 절망적인 시간들이 많았죠. 어느 하루는 그날도 정말 절망 가운데 뒹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도 없어요. 맨날 이 조그마한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휠체어도 없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받아 적어라, 이렇게 적어라. 울면서 그 조막손에 연필을 쥐고는 쓰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에 이 성명이 자매는 기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요?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고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 안 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계속 쓰거라. 또 울면서 순종해서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시, 나라는 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울었고 주님께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로 90% 이상을 참 쓸 수 없는 이 중증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 남이 가진 것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자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을 버려주셨습니다. 그 높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조건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해. 감사해. 감사가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등계 성도님들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